주님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찬양하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만져주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기도하시고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이 무엇으로 감사할 줄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저희 삶이 정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고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너무 힘들고 상처받은 가운데 있었지만 제 몸과 마음을 다시금 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도록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준비하시니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힘을 무궁하며 힘차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그치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를 기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주의 부흥하며 임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한번 내가 어둠 속에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는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니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예, 보라 너희는 두려움 목차에 들어왔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드리고 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6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을 읽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짝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시답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이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화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 자기가 쓰는 나무에 모르드게의 관계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에 이르니라. 측근 시답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손나이나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아멘. 양기령 안수장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해서 생명나무 소모님들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짐과 각자의 소망을 가지고 나와사오니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려운 때에도 능히 이길 힘과 용기를 주시옵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지체와 장로님, 권사님들의 숨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도들을 지도하고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생명나무 성도님들의 운영하는 사업장과 현장을 지켜주시오며 일이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발전하고 굳세게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성도님들이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성도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어려움과 병마와 싸우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물리쳐 주시옵고 성령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와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오며 기쁨과 축복으로 화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오신 종의 이름으로 김 목사님께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좋은 양식이 되어서 마음이 변화되고 영육간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막 쏟은 것 같습니다. 늘 은혜 받지만 오늘따라 더 이렇게 힘이 나는 이런 찬양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봉사하시는 선교사시는 우리 손가대 찬양팀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는 것은 속도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이것이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변화를 가볍게 여기고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 도태되기 십상입니다. 이러한 속도의 중시의 풍조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느새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사를 살펴보면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는 스마트폰이 사용되기 이전에 셀폰 분야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기 전에 먼저 스마트폰을 만든 회사가 노키아였습니다. 그러나 노키아는 변화하는 환경을 무시하고 현실에 안주하다가 뒤처져 버렸습니다. 부동의 1위 자리를 내려놓고 저 밑바닥까지 추락한 노키아 기업의 이야기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속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예로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변화의 속도가 중요해진 사회 풍토 속에서 우리도 어느새 조급함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질병에 깊게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나오는 그 1분의 시간도 특히 아마 우리 장로님 남편들은 다 기억날 겁니다. 커피 나온 직후에 손을 집어넣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한 4분 정도는 익는 컵라면도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뚜껑을 열고 아직 덜 익은 라면을 휘젓던 기억을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는 이 스마트폰 이 속도도 속에 차지 않아서 더 좋은 제품을 바라는 것이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문화는 우리의 생각을 더욱더 급하게 만들고 어떤 일을 해나가는 과정보다 그 일의 결과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일판 한국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야, 복잡한 얘기하지 말고 본론만 말해. 더 성일판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말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 주로 남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속 터진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특히 요즘 소셜미디어에서 완벽하게 편집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하고 아름답고 성공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은 왜 이렇게 찌질하고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되는 것이 없을까라고 자신을 비하하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넘쳐납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면 쉽게 낙심하고 더 나아가 실패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조급함으로 인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참고 견디는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아니 하루가 다르게 바쁘게 변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참고 기다리는 인내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눈앞의 결과에 집착하며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절망에 빠지는 이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것은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특히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속도가 아니라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의 말씀, 에서서의 시대는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진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악한 총리 하만이 유다 민족을 전멸시킬 계획을 세웠고 이 계획은 아하스로 왕의 재간을 받아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절대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왕의 조서로 이미
전국 127개 지방에 선포되었습니다. 자, 이 조서는 유다인들에게 정해진 날짜에 무자비한 죽음을 맞이하라고 하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통곡하며 금식했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가진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칠 수밖에 없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잠 못 이룬 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누가 잠 못 이루고 뒤척입니까?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잠 못 이루고 뒤척입니다. 죽을 날을 손에 만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야말로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에서서는 유다 백성들이 잠 못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잠 못 이루는 밤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성경 구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6장 1절 앞에 있는 5장 14절을 보면 하만은 유다인 모르드게를 목매달기 위해 높은 장대를 자신의 집 마당에 세웠습니다. 또 에스더 6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만은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기 위해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왕궁으로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통곡하며 눈물로 마음을 지새울 때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여 잠 못 이루는 밤을 도리어 유다 백성들의 생사여탈권을 한 손에 틀어지고 있는 아하스로 왕이 잠 못 이루는 밤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잠 못 이루는 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의 밤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위한 섭리의 밤, 구원의 밤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왕은 역대 일기를 펼쳐놓았습니다. 신하들이 낭독해주는 역대 일기를 듣던 왕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왕궁의 문지기 모르드게가 네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자신을 암살하던 계획을 고발했던 사건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황상 이들의 암살 모의 사건은 왕에게 직접 보고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로 치부되어서 그냥 기록되어서 한 구석에 던져진 것 같습니다. 왕이 자신의 암살 음모를 고발한 문지기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이나 무슨 관직을 준 일이 있느냐고 물었던 것은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왕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엄청난 공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보상은 불구하고 아무런 감사의 인사도 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리어 모르드게는 총리 하만의 극심한 미움을 사서 유다 민족 전체가 학살당하는 위험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하만이 뜬금없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학살 계획을 세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미워하게 되었고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광분하게 되었을까요? 에스더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이 학살당한 위기를 만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하스로 왕이 신하들 중에서 하만을 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하만을 얼마나 아끼고 신뢰했는지 왕은 모든 대신들에게 하만에게 꿇어 경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 절할 때 성문직이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꿇지도 않았습니다. 에스더 3장 2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날마다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너는 왜 왕의 명령을 어기느냐? 왕이 하만에게 절하라고 하는데 너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느냐라고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끈질긴 질문 속에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다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사람을 경배하거나 사람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신앙인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충성된 믿음은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모르드게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신앙의 신념을 지키자 그를 지켜보던 동료들과 주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결단을 존중하기는커녕 무시하고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르드게의 확고부동한 신앙을 유별난 것으로 생각하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이들은 모르드게를 공격에 빠뜨리기 위해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의 행동을 하만에게 고발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순전한 신앙을 지키려는 노력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고난의 빌미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모르드게의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왕의 총애를 한 번 받는 하만에 있어서 일개 문지기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던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마 하찮게 여기는 문지기에게 눈길 한 번 준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만은 왕에게 신받고 고관들에게 절을 받는 엄청난 영화를 누리고 있었기에 일개 문지기는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만은 사람들이 그 일을 자신에게 말하기 전까지 모르드게를 쳐다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 주변 사람들이 그를 공격에 빠뜨리기 위해 고발했던 이 고발은 엄청난 비극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일개 속군지기가 당신을 모욕하고 있는데 그냥 두고 볼 것이냐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자 하만의 눈에 비로소 모르드게가 보였습니다. 진짜 모든 고관들이 자신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는데 하찮은 문지기 모르드게가 꼿꼿하게 서서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일개 문지기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하만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기에 심한 모욕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결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모욕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유명했습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하만은 자신의 모욕감 때문에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또 유다민족까지 죽이겠다고 작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는 도저히 화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인다고 한 것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그가 속한 유다민족까지 모두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만이 이렇게 갑자기 폭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가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낀 모욕감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하만이 느낀 이 모욕감으로 이 문제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 느낀 모욕감 때문에 그가 속한 모든 민족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는 하만이 모르드게는 물론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 이유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을 보면 하만은
아각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각은 아말렉의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탈무드는 이 아각 사람이라는 말 때문에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이라고 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영원토록 싸우겠다라고 맹세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아말렉은 사무엘 선지자 때 사울 왕에게 패배하여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포로로 끌려온 아말렉의 아각을 죽이고 아말렉을 진멸할 때 아각의 부인이 도망쳤는데 아각의 아들을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탈무드는 하만이 바로 그 아들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은 조상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진멸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만이 모르드게와 함께한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모든 비극이 모르드게나 유다 민족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누구보다 신앙의 절개를 지켰으며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만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충성된 믿음과 생명을 건 헌신에는 즉각적인 보상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신앙의 절개를 지킨 그 믿음의 결단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될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식으로 나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다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달리 도리어 모르드게는 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결단은 상을 받아야 마땅한데 왜 이런 시련이 닥친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인내의 영적인 진가가 드러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나가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듯이 모르드게의 행동은 단순하게 인간적인 고집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기쁨을 선택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인내를 온전히 성취했던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믿음은 당장의 이익과 당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최선의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소망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믿음의 결단을 내린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믿음의 상식을 증명한 믿음의 사람 중에 조이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조이팔 장군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술, 담배를 일체 금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청와대에서 열린 만찬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관료들에게 술을 한 잔씩 따라주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황송하게 대통령이 따라주는 술잔을 받아들고 마셨습니다. 어느새 조이팔 장군에게 대통령이 술을 따라줄 차례가 되었습니다. 평소 조이팔 장군의 철저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성격에 분명히 대통령 앞에서도 나는 술을 먹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좋은 분위기가 한순간에 냉각되어 버리고 대통령이 마음이 상할 텐데 어떡하나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이팔 장군은 자신에게 술을 따르는 대통령을 만류하며 이렇게 말하고 계셨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요란하게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대통령의 얼굴이 경직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무안했겠냐고 조이팔 장군을 나무랐습니다. 아니 예의상 술잔을 받아들고 마신 척만 해도 될 걸 왜 그렇게 유별나게 구냐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은 이제 대통령에게 찍혀서
옷을 벗을 일만 남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을 나가던 대통령은 조이팔 장군의 어깨를 만지며 이렇게 얘기할 것이었습니다. 임자, 당신이야말로 진짜 기득권이구만. 조이팔 장군이 신앙의 절개를 시키는 믿음의 결단을 본 대통령은 그를 더 신임할 수 있었기에 대통령을 원하게 만들었기에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걱정과는 달리 조이팔 장군은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절개를 시키기 위해 하만에게 전하지 않은 모르드게의 믿음의 결단은 칭찬받아야 마땅하고 상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신앙의 절개를 시키기 위해 하만에게 전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계획이 완전히 수립된 절망이 절정에 나른 그날 밤 놀랍게도 모르드게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여 라고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왕이 우연히 시중에게 역대일기를 가져오게 하여 읽게 합니다. 왕의 길을 사로잡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암살 무기에서 자신을 구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당시 아무에게도 관심받지 못하고 왕국 기록 보관소 한 구석에 처박혀 있던 과거의 사건일 뿐이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아하수에로 왕이 역대일기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 모르드게의 활약을 듣고 있는 그 순간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목매달 위해 자기 집 마당에 높은 장대를 세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목매다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 왕을 찾아온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극적인 타이밍입니까? 왕이 모르드게의 충성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기 위해 신하를 찾았을 때 증오심에 불탄 하만이 왕궁들에 들어와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더디거나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지연된 응답이나 지연된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시간은 결코 지연된 시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하게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섭리의 시간이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사건에서 그때 즉시 보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 부자가 되었고 몇 계단 직급이 승진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보상을 일부러 늦추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의 충성된 믿음에 대한 지연된 보상이 유다 민족 전체가 멸망당할 절체절명의 순간에 가장 강력한 권의 기회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가 상을 받을 때를 잠시 미뤄두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과거의 충성의 기록이 민족을 구원할 기적의 서곡이 되었습니다. 아하수르 왕은 자신을 구한 모르드게를 염두에 두고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기뻐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느냐고 묻습니다. 교만에 빠진 하만은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극도의 영광을 누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왕의 반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그 말굽기를 잡고 온 도성안을 다니며 왕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를 기뻐하는 자를 이렇게 대접한다 하라 외치게 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하만은 왕의 질문에 내가 이 영광의 주인공일 것이라고 속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존귀함을 누릴 사람은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였습니다. 이어지는 왕의 명령은 하만의 망상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에스더 6장 10절에서 아하수르 왕은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만의 교만은 곧 그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하만은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죽이고 싶었던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그가 탄 말의 고삐를 잡고 온 도성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이로써 유다 민족을 해치려고 했던 하만은 이 순간부터 급하게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백성을 말살하던 하만의 계획은 실패하고 도리어 하만은 모르드게를 목매달려고 만들었던 그 장대에 자신이 목매달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가족과 동료 세력들 또한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마침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유다 백성을 유익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원된 응답은 모르드게의 개인의 관직의 승진이라고 하는, 또 그가 부자가 되는 한정된 축복이 아니라 민족의 구원과 민족의 원수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변화와 속도를 중요시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인내를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적인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인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필수적이고 얼마나 영적으로 필요한 가치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가치를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새겨야 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 속에 인내의 가치를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우리의 간구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만약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했을 때 즉각 보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작은 금전적인 보상이나 잠시 남에게 자랑을 받은 작은 관직을 받았을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보상을 거둬가시고 대신 민족의 구원과 대적의 완전한 굴복이라고 하는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보상으로 돌려주시기 위해 그 시간을 뒤로 밀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응답의 지연은 결코 지연된 시간도 아니고 결코 손해보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을 더 크게 더 높게 쌓아 올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장 극적인 클라이막스를 준비하시는 무대장치를 설치하는 준비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침묵한다고 느끼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의 계획과 음모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한 채 오차도 없이 역전시키고 계시고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지연된 응답, 지연된 보상이라고 생각하며 낙심했던 모든 시간들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건 가장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예비하시고 숙성시키는 완벽한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우리가 인내로 기다린다는 것은 두 손을 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처럼 믿음의 절개를 굳게 지키고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적극적인 인내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이고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고민에 잠 못 이루는 우리의 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충성된 믿음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계시며 가장 적절한 순간에 그것을 펼쳐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급함과 낙심을 버리고 오직 인내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모르드게처럼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우리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그 믿음의 결단을 인하여 도리어 인생의 위기에 물렸던 사건을 봅니다.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일이 믿음이고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결코 헛되이 보지 않으셨고 또 그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미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위기를 받고 그들에게 승리와 영광을 안겨주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위기가 닥쳐올 때 낙심하거나 세상처럼 포기하지 말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끈질기게 기도했던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잠시의 손해와 잠시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능력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병이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에 이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함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돌아볼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또한 우리에게 권고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우리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고백하는 믿음의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보고하사 사랑과 쾌락과 평강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모든 이웃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두 발을 굳게 세우사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입술에 기름 부으사 그 입의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일하는 직장에서 누구보다 귀하게 쓰임받으며 더욱더 인정받는 능력 있는 인재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격려하는 기업과 사업장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아직 위기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치 말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 믿음에 보상해 주시고 반드시 그 믿음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성공을 온전히 성취하는 기업과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생명학교를 굳건하게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온전히 서로의 집을 나눠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베트남의 선교를 온전히 도울 수 있는 강건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졌습니다. 저희 집도 보니까 길가 쪽에 면에 있는 방은 한 밤이 되니까 시베리아 불판이더라고요. 가격이 좋은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또 가정과 직장과 또 이웃에서 복을 누리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8일 토요일 주일학교 보안 방문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믿음의 결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르드게를 본받아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의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 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